누군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사람의 출생은 정해져 있으나 사람의 죽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선뜻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용기 있다기보다는 아마도 어느 정도의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와서 체념 상태라야 겨우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에 미련이 많아 죽기 싫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면 공포와 두려움과 서글픔 속에서 허우적대며 죽음을 맞이할 것 같지 않나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사람마다 인생관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다양할 것이다. 아름답게 늙고 방탕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고 감사하며 후회 없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커다란 인생 성공담이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과거에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았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죽음을 잘 맞이하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괴로운 상황에 부딪히거나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석가모니의 말처럼 삶은 온통 괴로움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찰나지간이라고 합니다. 중생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결코 하나일 수가 없다. 중생에게 삶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죽음이 우리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그저 말일 뿐 그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육신을 부둥켜 안고 울 뿐이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호흡 한 번 사이에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 부질없는 제 생명의 애착을 갖기보다는 무상의 신속함을 알아 불생불멸과 인과부응의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찰나지간에 있다. 사람의 생사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분명 죽음의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죽은 후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태어나기 전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은 후는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두려워하고 생각이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더운 여름은 여기서 살고 추운 겨울은 여기서 살자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바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식구에게 마음이 팔려 괴로움마저 알아보지 못한다. 죽음은 문득 다가오는 이에 물결이 빠르게 흘러 모여드는 것과 같다. 자식이 있어도 믿을 건 못 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에 의해 내몰릴 때는 어떤 친한 사람도 도움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뜻을 알아 삼가 몸을 닦아 개를 지키고 부지런히 열반의 길을 갈치니 마침내 온갖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며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다. 생이 있는 한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경우도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동반한다. 천상에서의 수명은 길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존재들도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단 한 번의 숨 사이 마지막 한 호흡 사이에 있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없이 갑자기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에게는 목전의 젊은이에게는 배우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어두운 일면이 아니다. 삶과 죽음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존재의 영속성에 집착할 때 죽음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붓다의 몸이라 할지라도 일체무상이라는 사물의 보편적 법칙을 어길 수 없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의식이 깨어있음을 통해 죽음을 극복한다. 그때의 죽음은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아니다. 죽음의 극복이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 역시 지극히 평범하다. 죽음의 극복을 위한 부활의 메시지도 영생의 약속도 없다. 붓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친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 염사가 바로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염사는 부정관보다 더 근본적인 수행법이다. 그러면 염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항상 누구나 반드시 죽으며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언제 죽을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부처도 목숨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는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다.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자기 내면의 신념에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염사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함으로써 속세의 이익에 대한 내역을 떨쳐내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도 없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도 소멸한다. 존재의 형성이 없으면 태어남도 없고 존재의 형성이 소멸하면 태어남도 소멸한다.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없으면 존재의 형성도 없고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소멸하면 존재의 형성도 소멸한다. 세상은 온통 살아가는 이야기뿐이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차고 넘친다. 불을 쌓고 탐욕을 키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삶에 대한 집착 속에서 죽음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을 대면하고 두려움 속에서 임종을 맞게 된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등 뒤로 가까운 나쁜 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그 자체로 불행은 아니다. 반쯤 찬 물잔을 보고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생각하면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된 시간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때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불행의 동의어이다. 어느 순간 닥친 슬픔 때문에 남은 인생이 불행으로 온통 헝클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찾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누가 그러지 않았던가 해탈은 죽음이 아니라 힘든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죽음이 흔적도 없이 우리를 삼킬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말고 그저 살아야 한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야 한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상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보람 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되 값지게 쓴 이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다. 성실하게 삶을 산 사람은 후회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순간조차도 편안한 법이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 품이 있는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은 피한다고 우리와 무관해질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과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평소에 늘 성찰하고 준비해둬야 한다. 몸이 건강할 때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여기 것인가, 아니면 벽 한편에 나 있는 문으로 여기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금 남은 삶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전해보라. 그 또한 삶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꿔줄 테니, 두 번째 조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성공에 집착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가 된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껴뒀던 물건이나 돈을 적절한 곳에 소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챙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조건은 하고 싶었던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 애써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세월의 더섭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려 있을 것인가.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순간에 편안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운 마음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경계에 부딪혀 출렁거리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삶과 죽음을 관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죽음을 잘 맞이하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지 않는 약을 찾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던 진시황. 그러나 진시황은 나이 쉰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사인은 불사를 위해 장기간 복용했던 단약 때문이었는데 이 단약에 포함된 수온이 진시황을 죽게 만든 것이니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작품에 등장하는 티타노스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 애인이다. 에오스는 인간인 티타노스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제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애인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 소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늙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잇는 바람에 티타노스는 불사의 몸이 되었건만 점차 늙은 것은 피할 수 없다. 나중에는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한 모습을 지니게 됐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죽음을 축복이라 여긴 이들도 있었으니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과 땅은 나를 생겨나게 하고 삶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한가롭게 한다. 또한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렇기에 삶은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선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 육체가 죽음을 맞을 기회가 없이 무한하게 산다면 사람들은 삶의 귀중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마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약정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데이터의 소중함을 모르고 마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순간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을 음미하며 값지게 살아가야 한다. 영국은 죽음의 질이 1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영국의 다잉 매터스는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하고 삶의 마지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연합단체이다. 이 단체는 매년 5월이면 죽음 알림 주간을 운영하여 죽음이 생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삶의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 유언장 작성하기, 장례 계획 세우기, 노후 요양 계획 세우기, 장기 기증서 작성하기, 아이들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등에 잘 살고 잘 죽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거나 피한다. 이런 문화는 학교나 사회 그 어디서도 웰빙과 함께 웰다잉을 가르치지 않은 탓이다. 여기 웰다잉에 좋은 예들이 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누구보다 강렬한 우정의 철학을 설파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신병원에서 고독하게 죽어가야 했던 니체. 그런 니체가 꿈꿨던 죽음을 그대로 시연한 이가 바로 연암 박지원이다. 69세 때 풍비가 와서 꼼짝할 수 없게 되자 연암 박지원은 약을 물리친 다음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상을 차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친구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아름다운 임종 모습을 보여준 유명인사도 있다.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헤어 디자이너 그레이스 리는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하얀 꽃 꽂고 울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핑크와 빨강 장미꽃으로 장식해줘. 올 때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와. 제사는 지내지 말고 내 생일날에 다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보내. 탱고를 쳐준다면 얼마나 멋있겠니? 실제 그녀의 장례식은 연분홍, 분홍, 빨강 등 각종 붉은 빛깔의 꽃으로 단을 꾸몄고 조문객이 식사하는 장소에 음악을 틀어놓고 모니터를 통해 평소 그녀의 사진을 모아둔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70세의 위암 수술을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3번의 수술과 수십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씩씩했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머리를 짧게 자른 후에도
이렇게 두상이 예쁜 줄 알았으면 진즉 쇼커트를 하는 건데 괜히 단발을 고집했어라고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조문객들도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에는 못 미치는 아쉬운 나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추억과 영향을 준 분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막막하기는 했지만 분홍 장미꽃 속에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모두들 그레이스 선생님다운 장례식이네요라고 미소 지으며 작별했다. 유진 오켈리는 53세의 나이에 미국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피엔그룹의 회장 겸 CEO로 등극하며 사회적 성공의 표본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비즈니스의 화신이었고 효율성의 신봉자였으며 스스로 높은 산 꼭대기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독수리 같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그는 회장에 취임한 지 3년이 채 안 된 2005년 5월 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3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유능한 회계사이자 타고난 CEO였던 유진 오켈리는 자신에게 남겨진 10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적은 다음 초인 같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먼저 1000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편지, 이메일, 전화 혹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이 있는 식사 자리를 통해 작별 의식을 치렀다. 장례식 계획을 직접 세웠으며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100일을 책으로 남겼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에게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을 모아 100일 동안의 일기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삶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치고는 정말 평범한 내용의 글뿐이었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것이라는 말을 방증하듯 그녀의 일상은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을 듣던 사람들은 정말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사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녀에게 혹독하게 혼나던 부하 직원도 있었다. 그 부하 직원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매 순간을 살아라. 단순한 생활을 즐겨라. 현재라는 완벽한 순간을 음미할 뿐 아니라 스스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불시에 찾아오고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후회로 가득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조금이라도 미련을 덜고 기껍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주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사람마다 인생관에 따라 삶의 가치가 다양할 것이다. 아름답게 늙고 방탕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고 감사하며 후회 없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커다란 인생 성공담이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 과거에 왜 그렇게 사소한 일에 근심하고 고민하며 살았을까 하고 후회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괴로운 상황에 부딪히거나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석가모니의 말처럼 삶은 온통 괴로움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좋은 삶은 어떤 삶일까? 저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찰나지간이라고 합니다. 중생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은 결코 하나일 수가 없다. 중생에게 삶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죽음은 거부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일 뿐이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죽음이 우리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은 그저 말일 뿐 그들은 살려고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육신을 부둥켜 안고 울 뿐이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죽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호흡 한 번 사이에 생을 마감한다. 그러니 부질없는 제 생명의 애착을 갖기보다는 무상의 신속함을 알아 불생불멸과 인과부응의 이치를 공부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찰나지간에 있다.
사람의 생사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분명 죽음의 것이다. 태어나기 전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죽은 후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없기는 마찬가지인데, 태어나기 전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죽은 후는 두려워하는 게 인간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곧 죽음에 대한 생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상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알 수 없는 세계를 두려워하고 생각이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더운 여름은 여기서 살고 추운 겨울은 여기서 살자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바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사람들은 식구에게 마음이 팔려 괴로움마저 알아보지 못한다. 죽음은 문득 다가오는 이에 물결이 빠르게 흘러 모여드는 것과 같다. 자식이 있어도 믿을 건 못 되고 부모 역시 마찬가지다. 죽음에 의해 내몰릴 때는 어떤 친한 사람도 도움되지 않는다. 지혜 있는 사람이면 이 뜻을 알아 삼가 몸을 닦아 개를 지키고 부지런히 열반의 길을 갈치니 마침내 온갖 괴로움은 없어질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이며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뜻이다. 생이 있는 한 죽음은 필연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경우도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다. 사람은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을 동반한다. 천상에서의 수명은 길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존재들도 결국은 죽음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고 단 한 번의 숨 사이 마지막 한 호흡 사이에 있다. 죽음이란 그런 것이다. 불쑥 나타나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도 없이 갑자기 죽음의 구렁으로 쓸어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인에게는, 목전의 젊은이에게는 배우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어두운 일면이 아니다. 삶과 죽음을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존재의 영속성에 집착할 때 죽음은 고통의 근원이 된다. 붓다의 몸이라 할지라도 일체무상이라는 사물의 보편적 법칙을 어길 수 없다.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의식이 깨어있음을 통해 죽음을 극복한다. 그때의 죽음은 더 이상 고통도 두려움도 아니다. 죽음의 극복이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죽음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 역시 지극히 평범하다. 죽음의 극복을 위한 부활의 메시지도 영생의 약속도 없다. 붓다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친다. 불교의 수행 방법 중 염사가 바로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염사는 부정관보다 더 근본적인 수행법이다. 그러면 염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항상 누구나 반드시 죽으며 수명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늘어날 수는 없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둘째, 언제 죽을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부처도 목숨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한 번 내쉬는 사이에 있다라고 하였다. 셋째,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고 오로지 자기 내면의 신념에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한마디로 염사란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함으로써 속세의 이익에 대한 내역을 떨쳐내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남이 없으면 늙음과 죽음도 없고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도 소멸한다. 존재의 형성이 없으면 태어남도 없고 존재의 형성이 소멸하면 태어남도 소멸한다.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없으면 존재의 형성도 없고 집착하는 대상을 자기화하려는 행위가 소멸하면 존재의 형성도 소멸한다. 세상은 온통 살아가는 이야기뿐이다. 살아남기 위한 방법들이 차고 넘친다. 불을 쌓고 탐욕을 키우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삶에 대한 집착 속에서 죽음은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느닷없이 죽음을 대면하고 두려움 속에서 임종을 맞게 된다. 죽음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등 뒤로 가까운 나쁜 소식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이 그 자체로 불행은 아니다. 반쯤 찬 물잔을 보고 절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반이나 남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생각하면 인생은 불행으로 점철된 시간의 연속처럼 보인다. 그때의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불행의 동의어이다. 어느 순간 닥친 슬픔 때문에 남은 인생이 불행으로 온통 헝클어지는 것이다. 대부분 가족이 모여 있는 가운데 마지막 유언을 하고 숨이 멈추어지는 임종을 기대하지만 그런 임종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있는 환상이다. 그래서 삶을 배우듯이 죽음과 죽어감도 배워야 한다.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것 같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생명의 건전지가 닿을 때까지 그저 사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을 찾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누가 그러지 않았던가 해탈은 죽음이 아니라 힘든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죽음이 흔적도 없이 우리를 삼킬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말고 그저 살아야 한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야 한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좋은 삶은 좋은 죽음을 상상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보람있게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되 값지게 쓴 인생은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했다. 성실하게 삶을 산 사람은 후회도 없을 뿐더러 마지막 순간조차도 편안한 법이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존엄한 죽음 품이 있는 죽음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은 피한다고 우리와 무관해질 수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죽음과 마주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평소에 늘 성찰하고 준비해둬야 한다. 몸이 건강할 때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여기 것인가, 아니면 벽 한편에 나 있는 문으로 여기 것인가. 둘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조금 남은 삶을 소중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아낌없이 전해보라. 그 또한 삶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바꿔줄 테니 두 번째 조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기 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는 일로 꼽는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 성공에 집착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하지만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가 된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껴뒀던 물건이나 돈을 적절한 곳에 소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념일을 챙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다. 세 번째 조건은 하고 싶었던 일을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자.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 애써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세월의 더섭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려 있을 것인가?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을 잘 살아가는 것도, 죽음의 순간에 편안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두려운 마음이, 공포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경계에 부딪혀 출렁거리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저 삶과 죽음을 관조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한 죽음을 잘 맞이하는 지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지 않는 약을 찾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던 진시황. 그러나 진시황은 나이 5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 사인은 불사를 위해 장기간 복용했던 단약 때문이었는데 이 단약에 포함된 수온이 진시황을 죽게 만든 것이니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작품에 등장하는 티타노스는 새벽의 여신 에오스 애인이다. 에오스는 인간인 티타노스를 불사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 제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애인이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 소원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늙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잇는 바람에 티타노스는 불사의 몸이 되었건만 점차 늙은 것은 피할 수 없다. 나중에는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흉한 모습을 지니게 됐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죽음을 축복이라 여긴 이들도 있었으니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과 땅은 나를 생겨나게 하고 삶으로 나를 괴롭게 하며 늙음으로 나를 한가롭게 한다. 또한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렇기에 삶은 소중하게 여기고 죽음을 선한 것으로 대해야 한다. 육체가 죽음을 맞을 기회가 없이 무한하게 산다면 사람들은 삶의 귀중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마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약정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데이터의 소중함을 모르고 마구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현재의 순간순간은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매 순간을 음미하며 값지게 살아가야 한다. 영국은 죽음의 질이 1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죽음을 잘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영국의 다잉 매터스는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언제 어디서든 이야기하고 삶의 마지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연합단체이다. 이 단체는 매년 5월이면 죽음 알림 주간을 운영하여 죽음이 생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삶의 변화를 꾀하려고 한다. 유언장 작성하기, 장례 계획 세우기, 노후 요양 계획 세우기, 장기 기증서 작성하기, 아이들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 나누기 등에 잘 살고 잘 죽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대조적이다.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는 축복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외면하거나 피한다. 이런 문화는 학교나 사회 그 어디서도 웰빙과 함께 웰다잉을 가르치지 않은 탓이다. 여기 웰다잉에 좋은 예들이 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누구보다 강렬한 우정의 철학을 설파했지만 정작 자신은 정신병원에서 고독하게 죽어가야 했던 니체. 그런 니체가 꿈꿨던 죽음을 그대로 시연한 이가 바로 연암 박지원이다. 69세 때 풍비가 와서 꼼짝할 수 없게 되자 연암 박지원은 약을 물리친 다음 친구들을 불러들여 술상을 차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했다. 친구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를 들으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아름다운 임종 모습을 보여준 유명인사도 있다. 7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헤어 디자이너 그레이슬리는 죽기 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 나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하얀 꽃 꽂고 울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핑크와 빨강 장미꽃으로 장식해줘. 올 때는 제일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고 와. 제사는 지내지 말고 내 생일날에 다들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보내. 탱고를 쳐준다면 얼마나 멋있겠니? 실제 그녀의 장례식은 연분홍, 분홍, 빨강 등 각종 붉은 빛깔의 꽃으로 단을 꾸몄고 조문객이 식사하는 장소에 음악을 틀어놓고 모니터를 통해 평소 그녀의 사진을 모아둔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70세의 위암 수술을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3번의 수술과 수십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항상 씩씩했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머리를 짧게 자른 후에도 이렇게 두상이 예쁜 줄 알았으면 진즉 쇼커트를 하는 건데 괜히 단발을 고집했어라고 유머 감각을 발휘했다. 조문객들도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수명에는 못 미치는 아쉬운 나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추억과 영향을 준 분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막막하기는 했지만 분홍 장미꽃 속에 웃고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며 모두들 그레이스 선생님다운 장례식이네요라고 미소 지으며 작별했다. 유진 오켈리는 53세의 나이에 미국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피엔그룹의 회장 겸 CEO로 등극하며 사회적 성공의 표본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비즈니스의 화신이었고 효율성의 신봉자였으며 스스로 높은 산꼭대기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독수리 같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그는 회장에 취임한 지 3년이 채 안 된 2005년 5월 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3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유능한 회계사이자 타고난 CEO였던 유진 오켈리는 자신에게 남겨진 10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적은 다음 초인 같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먼저 1000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편지, 이메일, 전화 혹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이 있는 식사 자리를 통해 작별 의식을 치렀다. 장례식 계획을 직접 세웠으며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100일을 책으로 남겼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녀에게 정말 소중했던 사람들을 모아 100일 동안의 일기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삶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치고는 정말 평범한 내용의 글뿐이었다. 죽는다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것이라는 말을 방증하듯 그녀의 일상은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고 아침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사용하였다. 그 내용을 듣던 사람들은 정말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사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녀에게 혹독하게 혼나던 부하 직원도 있었다. 그 부하 직원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매 순간을 살아라. 단순한 생활을 즐겨라. 현재라는 완벽한 순간을 음미할 뿐 아니라 스스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불시에 찾아오고
이별의 순간은 언제나 후회로 가득하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조금이라도 미련을 덜고 기껍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지 않을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주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물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